불의한 시대에 종이 부르는 노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그것도 뒤집어 쓴 그런 피고가 재판관을 기다리는 너무나 처량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공의롭게 재판해 주기를 간청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호소와 탄원과 간청입니다.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죠. 조간신문 국민일보 제1면 하단에 기쁜 소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웅빈 특파원이 보내온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집도 없이 학대받던 한국계 소녀 가장, 미 네바다주 대법관이 되다. 그런 제목입니다. 주한미군 병사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패트리 샤리 변호사는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이 됐다. 아시아계이자 흑인 여성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스티브 시슬렉 네바다주 지사는 21일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 변호사를 주법관으로 임명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며, 그는 능력의 폭과 깊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이 주 최고의 법관의 큰 보탬이 되고 법원의 큰 영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 법관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네바다주 법관인 인선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신을 외국에서 태어나 집도 없이 가난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보낸 혼혈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리 법관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만 4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그 공군 기지에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 그는 아버지가 흑인이어서 나의 출생은 한국에서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고 혼혈아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적었다. 미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는 헌신적이었지만 전역 후 군대 생활에 받은 고통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만 7세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갔다. 리 법관은 이후에 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데리고 가장 노릇을 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거의 못해서 8살 때부터 기초생활 수급서류를 대신 작성했던 기억도 이야기했다. 당시를 푸드 스탬프, 빈곤층 식비 지원 제도나 다른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겨우 연명했던 시기로 회고했다. 그는 먹을 음식 이불로 잠잘 곳을 확인하는 게 매일의 임무 중에 최고였다고 고백했다. 리 법관의 가족은 갖은 노력에도 살던 곳에서 자주 쫓겨났고 한 해에 2차례, 3차례씩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노숙 생활도 했다. 학대받은 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얼마간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는 침대 밑에 기어다니던 바퀴벌레와 잦은 퇴거 통지서로 유년 시절을 묘사했다. 그러면서도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잠잘 곳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언급했다. 어머니가 새로 사귄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이를 견디다 못해서 15세 때 가출한 뒤 다른 사람 집에 남는 소파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했다. 그러나 고요 3년 때는 전교학생 회장과 응원단장을 맡았고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학업에 배진했다.
니복과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어려움이 자신을 강하게 했고 남은 생애를 전진하는 끈질긴 직업윤리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가난에 시달린 그 고난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결심을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든 캘리포니아와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2002년부터 로펌 회사에서 일을 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로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을 교육의 열정적인 엄마로 소개했다. 그랬습니다. 패트리시아 리 변호사의 인생 역정, 아마 사랑과 정의로 재판을 할 것 같고 또 변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불의한 시대에 고통받는 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자,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악한 자도 모두 다 자신이 정의로운 자라고 가장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이 불의한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깨달았죠.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동료들 85명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사울이. 그 뒤로 이 사울은 무당에 가서 점을 칠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자, 악한 자도 모두 다 자기가 정의로운 자라고 가장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가 불의하게 날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하나 불의한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죠.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기적을 행했고 귀신도 몰아내고 그러나 결국은 그는 은 30회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죠. 자, 이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악한 자도 모두 다 자신이 정의로운 자라고 가장하고 떠들어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가 불의를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회개도 하지 않는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비열함과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불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 이 족장들을 종으로 불렀죠. 또 한 부류는 모세와 다윗 같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자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인도하심, 철저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공급하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랬습니다. 항상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을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불의한 시대에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종으로 부름받은 자, 종으로 해야 될 의무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세지만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불의의 손을 잡거나 또 자포자기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불의한 자와 손을 잡지 말아라.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불의한 시대에 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감사 찬송입니다. 오히려 감사 찬송해야 된다. 불의한 시대는. 시편 35편 18절 말씀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랬습니다.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 불의한 종들 그 일에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의한 시대 종이 부르는 노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를 전했는데 그 하나가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불의한 사람, 불의한 세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불의합니다. 전 게으릅니다. 저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열방에 고통받는 문제도 나의 문제로, 북한 땅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나의 문제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불의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 그것은 바로 불의의 시대에 종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손잡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한 찬송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의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모두 다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시대, 종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33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불의한 시대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며 어려울 때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시대에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모든 사람들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